위대한 공능을 찬탄함. 반야신경 병문. 고지 반야바라 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능 제일 최고 진실불허. 해석. 그러므로 모든 생각의 주체인 이 마음도 아닌 마음이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절대 아닌 절대로 초절대적인 이 마음은 모든 것과 다르면서 또한 만물과 둘이 아닌 주문이므로 능히 모든 고난을 소멸할 수 있으며 진실되고 허망함이 없느니라. 청담 스님 설법. 바냐바라 밀다는 주문의 가운데 가장 신기하고 신통력이 많은 주문입니다. 이 마음 본연의 자리에 이르면 처음에는 과거 버릇 때문에 신통이 나지 않지만 자꾸 마하바냐 밀다를 익혀나가면 마지막 열반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안욕다라 삼막 삼보리를 얻게 됩니다. 주문을 다란이라고 하며 번역하면 총지, 능지라고 하는데 말로 하거나 뜻으로 분별하지 않고 우주의 실상인 마음에 부합되어 한 다란이 가운데 수많은 우주의 온갖 본문을 지니는 미러입니다. 다란이 중에는 84,000가지가 있지만 다란이의 왕이 이 마음입니다. 능엄주가 좋다고 하고 또 무슨 주가 신통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모두 마음에서 조작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가장 영검하고 가장 싱그러운 주문이며 마음의 온갖 신비 조화 역시 마음입니다. 고지 바냐바라 밀다 시대신주. 그러니 알라 바냐바라 밀다가 이 큰 싱그러운 주문이라 한 것도 이 마음의 힘을 가리킨 말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다해도 땅속이나 벽속까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마음은 땅속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다 밝힙니다. 우리 마음은 못 가는 곳이 없이 우주에 가득하기 때문에 극락세계도 사바세계도 지옥과 천당도 손바닥에 놓인 굿을 보듯이 환히 보입니다. 이 등신인 육신을 나라고 해놓고 보면 극락세계가 아득히 먼 곳이고 천당 지옥이 먼 곳이지만 마음을 깨쳐놓으면 자기 본래의 본성을 찾는 것이므로 전 우주를 손바닥에 놓고 보는 것이 됩니다. 머리 겔만 박사가 소립자의 원칙을 발견하려고 몇 해를 두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불도의 팔 정도를 보다가 꽉 먹혔던 실마리가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과학의 원리도 깊이 들어가 보면 마지막에는 불교의 원리와 같아집니다. 수학자들이 수학 원리도 따지고 보면 불교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탐복을 합니다. 그것은 수학의 단위가 필경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0에서부터 수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불교의 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도 아닌 것에서 우주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이치와 닮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0을 수로 인정한 수학의 원리가 뒷받침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런 이 마음은 밝기로도 비유해 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성자리에서 신통으로 28을 하늘을 두루 비춰서 온 하늘세계가 일시에 더욱 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광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마음 광명이라 하면 빛깔만은 아니며 검은 빛도 흰빛도 아닙니다. 이 마음 광명 앞에서는 무엇도 숨길 수 없고 그늘이 없으며 무엇으로도 그 광명을 가리울 길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대명주입니다. 마음 공부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는 데서 자꾸 올라가서 불법도 아니고 마음법도 아닌 정멸이 됩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망상을 버리고 정멸자리에 마음이 쉬고 나면 몸뚱이도 허공도 아무것도 없는 경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얻었다 하더라도 얻었다는 인식이 남아있는 한 이것은 한계의 상대 대상이 있는 것이고 객관이 아닌 객관이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인식하는 자기 자신은 주관이 되므로 이렇게 인식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몸뚱이도 없고 허공도 없고 불법도 마음도 없구나 하고 인식하고 있는 자신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미친 사람이 됩니다. 내가
경지를 석가열애가 알 수 있을까? 달마는 더욱 몰랐을 것이 아닌가? 이런 오만으로 됩니다. 사람만 보면 불쌍하다고 울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만, 법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미쳐버리고 성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병이 없어야 성불합니다. 석가열애께서 새벽에 문득 별을 보고 마음자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얻은 객관이 있고 깨달음을 인식하는 주관이 있는 그런 식의 마음자리는 아닙니다. 석가께서 깨치신 마음자리는 반야신경의 대신주, 대명주입니다. 그 위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는 최후의 무상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만이나 법만은 아닙니다. 오직 이것만이 일체의 모든 것 가운데 제일입니다. 그래서 무상주라 한 것입니다. 부처님도 내 마음보다 밑에 있고 시방제불과 삼세 보살이 모두 내 마음 이후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오직 최고의 최상입니다. 이것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일체 모든 것과는 겨누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유아독존이란 뜻으로 표현되는 것이 무등입니다. 등은 평등하다, 같다는 뜻인데 무등하면 같지 않다, 일체가 뛰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마음자리는 일체와 둘이 아닙니다. 일체 만유와 마음이 둘이 아닌 평등입니다. 그래서 등자가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무등등주, 즉 일체가 같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했으면서 일체와 둘이 아닌 진리의 주문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도 같지 않고 부처하고도 다릅니다. 어느 한 구석을 가지고 일체 만유와 비교하더라도 같은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근본이므로 부처님과 같고 초목과 같고 만법과 둘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 없으면서 똑같은 그 경지가 무등등주입니다. 우리가 바냐바라 밀다에 들어서야 이 무등등법을 체득합니다. 옛날에 어느 수자 가 깨치고 나서 보니 허무도 무상도 아닌 것도 아닌 사바세계의 일체 유정무정이 성불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나무가 되어 있고 탁자가 되어 있고 법당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자리가 법계에 가득해 있는데 하필 입으로만 말이 되는 게 아니고 뒤통수로도 말이 되고 눈으로도 말이 됩니다. 견성하여 도인이 되면 입이나 눈이니 머리니 하는 색신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또 불왕과 보살은 천수천안이 아니라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무량 중생을 건지려고 하니 눈과 손이 허공에 없는데 없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지구도 태양도 다 내 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일체 중생이 계유 성불, 모든 중생이 성불에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가 과학도 되고 지식도 되고 온갖 학문이 될 뿐만 아니라 대문도 되고 법당도 되고 촛대도 되고 또 고양이 닭도 됩니다. 남자로는 여자로도 되며 부처도 보살도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질이고 중생이지만 부처가 그대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생처럼 보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중생이 성불하면 다른 모든 중생에 따라서 성불하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중생은 중생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생이기도 하고 중생이 아니기도 한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비불중생이라고 하는데 마음자리는 부처님하고 똑같은데 업을 지어서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것뿐입니다. 조금도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중생이기도 하고 중생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깨친 사람과 중생이 다르기는 하지만 부처와 중생의 근본은 본래 하나고 깨칠 수 있는 불성은 다 같이 가졌기 때문에 본래가 다 부처인 것입니다. 바로 말하고 듣고 있는 이놈입니다. 보고 싶으면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하는 이 마음이 그것이고 죽어있는 송장은 단순한 하나의 물체이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하고도 같지 않으면서 만물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구경바라미를 성취해서 깨치게 되면 성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경바람의 경지에 들면 한 개의 모래 속에 한강의 모래가 전부 들어가고도 속이 아직 비어있는 도리가 있으니
이것은 크다 작다 하는 것이 관념일 뿐 일정하게 결정된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상대의 세계에 걸리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모래 속에 한강에 있는 모래가 전부 들어가고도 비어있고 모래 하나하나마다 지구가 하나씩 들어가고 한쪽 구석이 그대로 비어있는 해탈자재의 경지. 이런 차원의 도리를 듣고 나면 불경을 보고 화엄경을 보더라도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구경열반이고 이와 같은 해탈경지를 성취하는 것이 불교의 최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확실히 이해하고 나면 자신을 위해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남을 위해 주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육군사관학교 화랑호 국사 낙성식에서 이런 법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군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이고 언제나 죽음이란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 군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불안은 다름 아닌 육체를 나라고 하는 데서 일어난 것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마음이 나라고 하신 가르침을 마음과 육체는 둘이 아닌 하나임을 믿고 확인함으로써 해결됩니다. 육체는 확실히 무정물이고 마음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주체고 육체는 한 개의 부속품인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면 나라를 위한 탱크도 되고 대포도 되고 총도 되고 온갖 것이 다 되며 마음이 나요 육체는 내가 될 수 없다는 마음이 바로 화랑의 정신입니다. 육신이 화랑군이 되어 정의를 위하고 민족과 동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만 그 주체는 오직 마음이며 남북 통일이 되도록 싸워야 하고 전 세계의 인류 평화가 이룩되도록 싸워야 합니다. 신라의 화랑도가 삼국 통일을 했으니 우리는 남북 통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전 세계의 인류가 하나의 사상, 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념으로 정신자세를 갖추면 전쟁이 나더라도 조금도 겁나지 않고 포탄 속을 뛰어들어가더라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나지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론상 짐작은 했다 하더라도 막상 어떤 위험한 경우에 다다르면 과거에 있던 습관으로 말미암아 다소 무서운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 생각을 얼른 걷어치우고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불에 탈 수도 없고 칼로 찌르더라도 잘라지지 않을 것이며 죽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의 근본 자세를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담대해지고 보리 종자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볼 때 이런 진리를 깨치기는 확실히 깨쳤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생사의 고통을 당합니다. 감기 몸살만 나도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풀리고 폐독산 쌍화탕을 안 먹으면 못 일어납니다. 이런 일체의 장애를 해탈하려면 구경열반에 들어가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정진을 많이 해서 마음의 힘이 커지면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의 고통이나 객관의 고통이나 일체의 고통을 벗어나게 됩니다. 능제일체고란 말이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킨 말입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다를 다 맞춰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신 분이므로 일체의 고통을 해탈하셨는데 이것은 곧 마하바냐가 그렇다는 뜻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뜻이며 우주의 핵심인 내가 곧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이 마음자리만은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고 자기 자신 그대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망상은 변하고 달라지지만 그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도 생각도 우주 만유가 다 허망하지만 나 바냐바라 밀다 이것만은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가 바냐바라 밀다마는 중생들을 위하여 49년 동안 설해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냐바라밀이 마음을 성취하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번뇌망상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사람입니다. 잠자르고 소화 잘 되고 정신 좋고 몸이 가볍고 일체 고액, 일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오직 진실하고 조금도 허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반야신경 경문,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에 대한 강주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강주, 심경의 위대한 공능을 찬탄한 대문이다. 현수대사는 이 대문을 둘로 나누어서 고지에서 무등등주까지는 따로따로 낱낱이 찬탄한 말씀이고 능제일체고 진실불허의 뒷대문은 결론적으로 찬탄을 포함한 것으로 이분했다. 여기서는 이것을 편의상 생략하여 한 대문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주문은 본래 중국의 말인데 인도에서 쓰는 만다라의 뜻과 비슷하므로 이렇게 번역했다. 범어 만트라, 이것은 진언 또는 주명, 밀주 등으로 번역한다. 참된 말, 비밀한 말, 지명, 밀문의 뜻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문두루라 하였는데 이것은 방언이거나 만트라의 음역일 것이라고 이종익 박사는 말했다. 진언은 또 다라니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범어, 다라니의 음역으로 총지, 능지, 능차라고 번역한다. 한자 한구 가운데 넓고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며 일체의 악법을 버리고 일체의 선법을 지녔다는 뜻이다. 흔히 범어의 짧은 귀결을 진언 또는 귀결이라고 그 긴 귀절, 많은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긴 다라니를 대다라니, 다라니 또는 대주라고도 한다. 따라서 반야신경의 다라니는 18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귀결이므로 주라고 한 것이다. 이하 홍찬대사의 주석을 통해 이 주문의 4가지 뜻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알라 함은 위에서 보살과 제불이 이 깊은 바냐바람 밀다에 의지해서 열반 보리를 증득했다고 했음을 이어서 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바냐의 공용이 불가사리 함은 명사나 숫자나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이에 4가지 주문으로 비유하여 찬탄하려는 것이다. 싱그럽다 함은 측량할 수 없음을 뜻하고 밝다 함은 어두움을 능히 깨뜨렸음을 뜻하니 이른바 바냐의 진국 무용으로 생각으로는 헤아려 알 수 없음을 말하며 능히 무명과 어둠과 어리석음을 멸해 없애고 진궁의 지혜와 진리를 드러내어 보리 열반을 증득했음을 뜻한다. 또 이것 위에 다시 어떤 법도 있을 수 없으므로 위없는 무상이라 했으며 이것은 제불의 비밀한 마음의 진리이므로 어떤 법과도 견주어 볼 수 없으므로 동등함이 없이 두루한 무문이라고 했던 것이다. 5가지 번뇌가 다해서 없어지고 2가지 죽음이 다해 없어졌으며 사상의 과보를 물리쳤으며 10,000가지 누를 소멸했기 때문에 능히 일체고를 다 없앴다고 한 것이니 이와 같은 반야의 미용은 헤아려 볼 수 없느니라. 망령됨이 곧 참님을 사무치고 범보 그대로 성인을 이루어 결정코 고를 쉬어 없앰에 의심이 없으며 특히 중생으로 하여금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행하게 하고자 진실하여 헛됨이 없다고 했느니라. 대반야경에 이르기를 이 바냐바라 밀다의 큰 주문의 왕을 배울 때 나와 진리가 비록 무수독이지만 그런 가운데 능히 위없는 최상이 바르고 두루한 보리를 증득한다고 했다.